야고보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믿음에서 주님이 생략될 때 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언제부터 비방이 생겨났는가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담은 하나님도 원망하고 여자도 비난합니다. 또 여자는 뱀을 원망합니다. 자기의 잘못이라고 하는 자는 없고 각자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류의 첫 조상 때부터 있었던 그 죄의 모습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방의 성향은 이 죄의 성향으로 여전히 영향을 끼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드러내어서 권면하고 강하게 경고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말씀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핵심되는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생략되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11절에 형제들아 하고 그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건 그냥 안 믿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재판관 제자들에게 피스메이커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판단하는 자가 비방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법의 기준,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무조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단도 판단하고 나쁜 것도 분별해 내야 합니다.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비방과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적 언어로는 가십이라고 하죠.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말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계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언뜻 들으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죄송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들으면 계획을 그러면 세우지 말라는 뜻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계획을 세우셨었고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 그 전까지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분의 어떤 타임 스케줄이 있으셨죠. 그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13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심중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주님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예,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 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 하면 주의 뜻이면 하나님 안에서 내년에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야지. 내년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좀 건강 몸을 좀 세워야지. 그런 계획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포함된 하나님의 뜻이 앞장서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내년에는 어떤 걸 해야지, 내년에는 뭘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허탄한 자랑이 뭐겠습니까? 오늘 요즘의 말로 이야기하면 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고 그 자기 생각대로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허세 부리는 것이죠. 허탄한 자랑입니다. 허탄한 자랑은 교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만한 하나님을 생략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생략의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략의 죄, sins of omission이라고 하는데요. 17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생략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것,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생략하는 것, 바로 믿음에서 하나님을 생략할 때에 일어나는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략해버리면, 믿음에서 하나님을 생략하면 17절의 일이 그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걸 하면 이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교회에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내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이 떠올랐을 때, 그런 생각들을 계속 주셨을 때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 자꾸만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가십하면서 자신은 허세를 부리고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공동체의 서로의 관계와 공동체의 영적 건강도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강하게 인식한 것 같습니다. 주의하고 조심하고 결단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믿음에서 하나님이 생략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딱 한 가지의 사실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걸로 우리의 믿음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사역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정도,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의의 사역을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값어치는, 그 가치는 그냥 우리 죄 한번 용서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전 인생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또 교회에 더 온전하고 더 높게 드러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단순히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대속의 그 피 흘리심,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은 우리의 모든 생애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의 여정이 되기를, 우리의 전 생애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그러한 가치로운 주님의 보혈의 피 흘리심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주의 뜻 앞에 주님, 우리의 삶에서 믿음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생략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것에 주님이 포함되어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과 삶 속에 주님이 모든 곳에 주님 임하시는 그러한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연약한 생각과 연약한 믿음과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